성경을 통독할 때요, 한동안 이 연대기 순으로 통독을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몇 번 통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연대기 표들은 당연히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통독을 할 때마다 항상 창세기 1장 1절 앞에 한 구절을 먼저 읽고서 창세기 1장 1절로 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화면에 나올 테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왜 창세기 전에 이 구절을 읽었는지 아시겠죠? 이 연대기 순으로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연대기 순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9,7기로 어떤 사람은 9,8기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1장 4절이 어느 날 되게 뭉클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다 예정을 해 놓으시고 그 예정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마음으로 와닿으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졌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정처 없이 헤맬 때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고민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민이 뭐 사람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직장일 때도 있어요.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과연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뭐 A냐 B냐 이 두 갈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A랑 B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연스럽게 이 A는 제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B가 남았으니까 B로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작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B가 상황이 막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C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전이 있으세요. 그렇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요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겨서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그대로 행동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시죠. 그래서 좀 돌아가게 되고 좀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차선책이라도 허용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왕이 없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뭔가를 지나치게 간구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됐어요.
하도 울며 불며 막 떼를 쓰면서 간구를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은 해주시는데 허락해 주신 응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하도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막 매달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또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연장된 생명의 시간 동안 생긴 아들인 므낫세가 희대의 악한 왕이 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06편 15절을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15절 화면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화면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즉 요구하는 것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것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간구했던 영혼들이 오히려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막 로또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정작 당첨되고 나서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에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가서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빠 이름이 나와요. 기스죠. 이 기스는 용감하게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개 지파랑 11대 1로 싸워서 맞붙었던 그런 굉장히 용맹한 지파예요. 그때 가장 크고 수가 많고 용감한 유다, 에브라임 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11대 1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찾는 왕의 출생으로서 사실 거꾸로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에게 쓰여졌던 원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나름 출중한 가문에 쓰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파와 혼자서 맞짱을 뜰 만큼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고요. 나중에 600명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에 능하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지파예요. 특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애정은 굉장히 각별합니다.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물론 이제 막내인데 용맹하고 출중하니까 저거를 죽이자 이래가지고 왜 요셉을 팔았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혈기로 이 베냐민을 몰살할 뻔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600명을 살려줬고요. 그 중에 한 명인 기스라는 겁니다. 그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성골, 진골, 육두품 중에서 적어도 진골 정도는 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까지 훌륭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준수한 소년이래요. 이때 나이가 40 정도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흐른 후에 전쟁을 하는데 그때 큰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투를 한단 말이죠. 최소 40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소년이래요. 40살인데 여러분 미소년이에요. 물론 이제 소년이란 얘기는 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에 또 싸워 나가기에 적합한 그런 나이다. 뭐 그런 또 원어를 갖고 있어요. 또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람 외모를 말하면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딱 3번밖에 없어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레베카죠. 여러분 캐나다에서도 레베카는 보통 이쁜 사람 아니면은 감히 용기를 내서 쓰기 힘든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푹 빠졌던 미모의 여인 이 드릴라에게 이 토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드릴라만큼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돌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랑은 거리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죠. 심지어 키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왕이 될 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3절과 4절 두 구절을 볼게요.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한마디로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사울의 현 상태예요. 완벽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래요? 아무리 나귀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왕이 얼마나 허상이 가득한 그런 모순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가문이 훌륭하고 외모가 출중해도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섭리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예민하게 캐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물론 이 섭리라는 단어 두 글자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처럼 섭리라는 단어도 성경에 직접 나오는 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는 책을 다시금 좀 읽어보게 됐는데 거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providence인데요. 이 providence라는 단어가 provide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provide라는 단어가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마침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마침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요. 우연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살면서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이요. 이제 시를 이용해 가지고 천을 짜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시줄과 날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교직이 되고 짜여지는 것이죠.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딱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이 암나귀 몇 마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가 돼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나름 열심히 이 암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탈진할 때까지 찾아요. 그러다가 계속 찾아 헤매다가는 아버지가 암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암나귀를 찾는 우리를 걱정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에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의 사환이요. 여러분, 사환은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이 사울의 종이 문득 이런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울의 종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이 성견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종이죠. 이 종이 아이디어를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지쳐서 집에 가자는데 그럼 종도 그냥 집에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지쳐서 집에 가자는데 종이 그래도 우리 성견자가 있다는데 한 번 더 찾아가서 알아보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는 크게 세 가지 종이 있어요. 시키면은 시키는 일도 하지 못하는 종, 그리고 시키면은 딱 시키는 일만큼만 하는 종, 그리고 셋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종이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생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이런 귀한 종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갈림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종의 제안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예상치 못하게 왕이 되거든요. 이 사울이 자신이 종의 덕을 볼 거라고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자신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이 뜻밖의 성견자에게 가보자라는 그런 대화를 건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한 만남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우연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쳐가는 사람들 같아도 그 만남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주목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만남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성견자한테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주인이 집에 가자는데 감히 종이 의견을 내? 이랬다. 그랬으면은 사무엘을 못 만났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세우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오늘 본문의 이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무엇이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사울이 지금 사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견자를 보러 가려면은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냐. 근데 지금 민손이다 못 간다. 그런 뉘앙스죠.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내 돈을 가지고 가죠. 여러분, 이 은 한 세겔은요, 그 당시로 치면은 월급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내서라도 가자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기특한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기왕에 이런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결국에 사무엘에게 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종이 한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네 말이 옳다,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뭡니까? 나귀를 잃어서 찾아 나선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사울과 종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종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과 종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하게 묻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필연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형제들이랑 자매들이랑 조금씩 이렇게 다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형제들은, 일반적인 형제들은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구별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은 좀 말을 하는데 사소한 일들은 좀 함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소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스타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소소해 보이는 것 가운데 굉장히 깊은 통찰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작은 일들도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아내가 이제 그날 집에서 또 애들한테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들이 간혹 있어요. 유학 가서요, 저는 제가 삶에서 써왔던 그 가면과 상처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을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읽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점액질의 단점에 줄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봐봐 하고 툭 던져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소한 말이었는데 거기서 저를 정말 깊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말 중에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원래 원조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패러디를 해놨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예요. 어쨌거나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 안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붙들면은 정말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A냐 B냐 고민할 때 A는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B는 여건이 막히고 뜻밖의 C를 여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 제 얘기예요. 작년 말에 섬기던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갑자기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2월에. 근데 너무 부족한 잔데도 세 군데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함께 사역을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아무나 보내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세 군데 다 이제 제 소식을 들은 분들이 인맥으로 아시던 분들이라서 함께 사역하자 제안을 해주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A예요. 뭔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뭔가 그리고 걸리는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곳은 B인데 거기는 나이 제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뭐 부교육자 세계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A도 안 되고 B도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좀 막막해하면서 이제 별 보면서 자주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 어떤 좀 찬양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다 그 주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같은 이제 신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온세계교회를 이제 모집 공고에서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교회로 알고 있다고 저한테 지원을 해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인데 너는 왜 지원을 안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청년부 사역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이번 주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나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잘 지냈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게 돼서 12월 한 달 동안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뭔가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온세계교회 모집 공고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그 친구한테 원한 살리를 했다면은 연락이 오지 않았겠죠.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작년에 희한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흔히 막 옛날에 막 베스트라고 막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동안 연락이 안 왔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부산에서 기업은행을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미자립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이 찡했는지 작년에 그렇게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전화 왔던 이유는 이제 저랑은 다르게 또 이제 세상에서 또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니까 왜 전화를 했냐면은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처자식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뭐 이제 청약도 좀 넣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집을 좀 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길을 걸어가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온세계교회로 오게 되면서 정말 얼떨결에 우연찮게 그 친구 찬스를 딱 쓰게 된 거예요. 이 디딤돌 대출은 아니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대출 받으셔야죠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은행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율이 낮아서.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뭐 받으라고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럼 제가 양주에서 어떻게 또 다녔겠습니까? 못 왔겠죠.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하나도 우연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죠? 모든 게 그냥 우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진짜 찐친들은 이렇게 막 낯간지러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한번 문득 너무 좀 이상해서 황송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지? 황송해가지고 제가 한번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랑 같이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도 잊고 지냈던 기억인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둘이 같이 한 40일을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유럽으로 갔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다가 숙소에서 제가 밤에 자다가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서 깼어요. 봤더니 이 친구가 그 튜브병 같은 거에다가 고추장을 잔뜩 가져온 게 있는데 밤중에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느끼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식파인데 너무 속이 느끼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그때 어릴 때니까 저희 부모님도 뭔가 이제 걱정이 되셨는지 그 육개장 사발면에 그 스프 있잖아요. 그 스프를 큰 지퍼락에다가 한가득 이걸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서양식 그 식사가 너무 잘 맞아요. 한 번도 한국 음식이 생각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하도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 건 그냥 줬거든요. 이거 먹어 하고 딱 줬거든요. 근데 얘가 한참 뒤에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거를 진짜 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면 스프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만남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필연이고요. 우리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작은 만남 속에서도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사건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좀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이렇게